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슬픈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들을 오늘 찬양처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큰 곳,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모아왔던 그런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친구를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았던 그런 추억들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싶지 않은 것,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까?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절대로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할 텐데 또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면서 진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의 뜨거움이 불릴 듯 하여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해가지고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지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는 성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책 한 권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넷째 주에 당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책을 사놓고 이걸 하루라도 빨리 장로님을 드려서 장로님들이 읽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땡겨가지고 당회를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배의 개혁, 참된 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째는 정독을 하십시오. 그냥 슬쩍 읽지 말고 정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밑줄을 그거 읽으십시오. 아마 장로님들이 이 책을 읽고 그 막 밑줄을 긋느라고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맞습니까? 이 책에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개신교회는 1517년에 루터가 그리고 그 위에 칼뱅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신교회의 역사는 500년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좀 무지한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 카톨릭도 있고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했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뿌리는 200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했던 그 사건,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2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여러분,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관련시켜가지고 정말 중요한 교회의 역사의 대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칠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두 번째 사건은 서기 1517년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의 항거한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기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입국해가지고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1884년부터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된 그런 사건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부흥성장 운동입니다. 제가 4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 사건들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유익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개신교가 있을 수도 없고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안타깝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되는 중요한 몇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받고 소망의 말씀도 받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지만 되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지만 되는 교회가 잃어버린 몇 가지를 꼭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카타콤베에 있는 성도들이, 이 카타콤베는 지하 무덤이고 당시에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가지고 로마 시내의 지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카타콤베 하면 그냥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의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카타콤베가 아닙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무덤 속, 사람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정말 그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오늘 우리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카타콤베에 있는 성도들이 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바라던 소망입니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손자까지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자유가 주어지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던 그런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충성한 종으로 섬기던 봉사하던 그런 직분자들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교인 수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만듭니다. 그게 교황제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예전만 합니다. 성찬식만 하고 그것을 미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다가 훌륭한 성인들의 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1200년이 지난 뒤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발행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설교 시간도 짧고 라틴어라 성도들은 책도 읽을 수가 없고 성찬식만 강조해요. 말씀을 잃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이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인쇄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있던 성인 숭배하는 그런 성인상들은 다 부셔지고 철폐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전도 다 철폐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예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전이 중요합니다. 성찬식과 세례식과 물론 카톨릭에는 7가지 예식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 성찬식도 매주 행해야지만 되고 세례식도 거룩하게 행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성찬식은 1년에 한 번씩 4번만 해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비리가 어디서 생기고 로마 교회의 부패함이 어디서 생겼냐면 이 성찬식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성찬식을 확 줄여버리고 간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고백하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라, 구제해라 라고 하는 행함만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그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오직 믿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행함의 믿음이 축소가 돼버리고 무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장로교회 사람들은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2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예전과 행함의 믿음. 세 번째,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1884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알렌이나 언더우드 위대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한국은 개화가 되기를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한국은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당시에 미국은 영적 대부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대부흥 운동은 부흥 집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도 집회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광산이나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순서를 다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성찬식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대부흥의 집회는 말씀 집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 집회인데 예배의 순서가 간단해졌습니다.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집회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익숙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 순서를 온전하게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전도 집회에서 사용했던 그런 순서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거나 아니면 주간 기도회 때 하는 그런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해주시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정해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와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는 197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 운동은 성장주의였습니다. 양쪽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교회 부흥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고 프로그램들 개발,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복음적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는 일이라면 곧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열린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연예인을 초청하고 문화 공연을 하고 연주회를 하고 그리고 설교도 전도 설교나 복음 설교, 권면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복받는 설교, 또 문화 강연과 같은 그런 설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성공의 비결 이런 그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열성적이고 좀 이렇게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야드 같은 그런 운동이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신사도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그 운동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게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은 거룩과 복음입니다. 교회도 거룩해야지만 되고 성도도 거룩해야지만 되고 예배도 거룩해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 하다가 보니까 예배도 거룩함을 느끼기 어려워졌고 교회 건물도 우리 교회는 좋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여러분 문화관인지 교회인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새 사람이 돼서 새 피조물이 돼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화 공연 같은 그런 설교, 축복의 설교 이런 것을 원하다가 보니까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를 주시고 중요한 사건들, 교회가 더 교회답고 성도가 더 성도다운 그런 중요한 일들을,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 복음, 행함. 이것을 잃어버리면 온전한 교회, 이것을 잃어버리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보화를 기도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고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여러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교회가 우리 열심히 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복음이고 행함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거룩과 복음과 행함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 행하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 거룩과 복음과 행함, 이것이 부족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잃은 보석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과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읍시다.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복음적이고 더 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복음과 행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잃지 말아야지만 되는 믿음의 빛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더 거룩하고 더 복음적이고 더 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